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지난 1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는 연말이면 지난 한 해가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국내 해외 올해의 10대 뉴스를 보곤 하는데요. 지난 2022년 한 해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1년간이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어느 언론사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10대 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10대 뉴스를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한번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위는 단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 유럽 한복판에 터지면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신냉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2위는 돌아온 인플레 시대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더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식량 가격이 급등하였고 세계 물가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3위는 신냉전에 따른 보호주의의 시작인데요. 특히 미국은 미래 핵심 산업 공급 사슬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해서 공급난과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위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양국의 갈등은 2020년 이후 33년째 계속되고 있고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 5, 6, 7위는 중국, 영국, 일본 각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5위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는 뉴스인데요. 그는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자신의 측근들로만 구성해서 1인 천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6위는 영국의 정신적 지주였던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서거이고요. 7위는 일본의 우경화의 선봉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8위는 가상화폐 시장에 잇따른 붕괴 사태고요. 9위는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성공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었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공이지만 자연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0위는 매년 세계 10대 뉴스에서 빠진 적이 없는 뉴스로 폭염과 가뭄, 홍수, 폭설, 혹한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소식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었던 이 10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의 실패입니다. 국내 뉴스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4가지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이 4가지 관계가 손상된 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자로 죄는 넉사자 아래 안일 비자 변을 붙입니다. 국가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가 손상되었고 이것은 각 국가 지도자들과 개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4가지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 전체가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계가 손상됐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곧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을 것에 대하여,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당부하는데요. 그 중에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서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 즉 향주 삼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 떼어서 설명되어질 땐 거의 없고,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항상 함께 거론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이란 어떤 덕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런 식으로 무려 13명의 성경의 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단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계속 키워나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점점 자라나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때는요,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시험의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장 도약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였습니다. 이삭 번제 사건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기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인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대한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벌떡 일어나게 하셨고, 그때 이스라엘의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스러운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비파와 스금으로 함성 소리를 지를 때 그 철옹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보통 성은 밖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권력보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은 하나님이 이해될 때가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라날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믿어질 때가 아니라 좀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마치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결단과 순종과 전적인 신뢰 가운데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고 다니엘 후반부에 나오는 마스킬렘 순교자들입니다. 죽더라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뛰어내릴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바로 그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으며 그와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상황은 열악해지고 삶은 버겁기 그지없지만 오히려 믿음은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강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제가 가까이 동행했던 성도님들 중에는 지난 1년간 암 선고를 받고 수차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듭하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강해졌던 때이며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 분명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고
아마도 2023년 새해 역시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든지 그저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똑같아져서 혹은 세상보다 더 못해져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며 사물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2022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점점 튼튼해지면서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착각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바라던 바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하거나 혹 자녀들을 결혼시켰거나 혹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출산을 했거나 혹은 개업을 했거나 등등 바라던 바 소원이 이루어진 일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또한 이루지 못한 소원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섭섭함도 있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기껏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나니 학기마다 등록금 될 부담이 참 만만치 않죠. 게다가 아이는 학교를 잘 다니더니 별안간 전공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후배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수년 동안 고생해서 감사하게도 아이를 겨우 가졌는데 그만 아이가 너무 일찍 출산을 해서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몇 개월을 키워야 했습니다. 전에 신무하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성도님이 개업을 하셔서 축하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서 좋은 것도 있으나 그와 더불어 부담도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런 것들을 기대라고 하고요. 기대는 언제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대감만으로 살아갈 때는요,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가 하면 때로는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기대는 우리의 욕망의 차원에서 속하는 것으로 그 출발점이 나 자신이에요. 반면 소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마치 예배가, 찬양이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듯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듯이 소망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서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목회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서신서들은 그가 세운 교회들 중 문제가 발생한 교회들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들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골로새, 에베소, 고린도 다 하나같이 문제가 터졌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썼으며 그만큼 그가 세운 교회들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목회는 실패였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기대감으로 목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목회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그 실패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대를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소망을 따라갔습니다. 기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대에 못 미치는 교회들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부모로서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설사 우리의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시험을 통해 자랄 수 있듯이 소망은요, 언제나 절망의 한복판에서 꽃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망과 함께 항상 절망이 등장하고요. 시편 139편 12절은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신비롭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역시 우리가 소망에 이르는 경로를 환난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 가운데 빛은 빛으로 인식될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비로소 빛은 빛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망 중에 소망은 소망인지 모릅니다. 환난 중에야 비로소 소망은 소망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하면서 무려 40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요. 좀 너무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40년을 기다리면서 기대 수준이 자꾸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나의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후사인가 보다. 아니 이스마엘을 후사로 얻으란 말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헤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그건 너의 기대지 내가 주는 소망은 아니란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대의 지평을 넘어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기대가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을 따라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감으로 얻은 이스마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얻은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나의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인내와 연단 속에서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혹 내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절망이 어찌할 수 없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소망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믿음이 자란 결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완성인 사랑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함께 꼭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즉 사랑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직 사랑만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 없이 바라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는 그 안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족한 교회들을 소망을 따라 사랑합니다. 우리 기대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을 때 단 한 가지를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양을 맡기십니다. 즉 사랑이 있다면 실패해도 완전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함께 등장하는 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더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랑을 더해야 하고요. 사랑을 더해야만 비로소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가마가 있답니다. 가마가 있으니까 가마꾼도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가마를 끄는 가마꾼의 이름은 소망이고요. 뒤에서 가마를 받치고 따라오는 가마꾼의 이름은 믿음이랍니다. 소망은 앞에서 이끌며 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가마꾼이고 뒤에서 미는 가마꾼은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믿고 따라가는 가마꾼이죠. 그런데 가마 안에는 누가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 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마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소망도 소임을 다했고 믿음이라는 가마꾼의 소임도 다했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시험이 없죠. 따라서 시험 중에 믿음을 얻을 일도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더 이상 환난도 없어요. 따라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붙잡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서 끌던 소망이라는 가마꾼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던 믿음이라는 가마꾼도 아니며 가마 안에 타고 있던 사랑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시고 또 다른 한쪽 발은 종말에 딛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현재 사랑한 일을 종말에 적립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뒤에 멋진 배너가 걸려있죠? 2023년 표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영적인 일인 이유는 지금 현재가요, 종말에 적립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현재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대로 적립시켜 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사랑은 영원하고요. 우리가 사랑한 일을 고스란히 종말에 적립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시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인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더욱 사랑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 한 해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강건케 하셨고 우리의 헛된 기대감이 사그라들 때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한 것을 영원한 종말에 적립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에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